말씀은 6편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Today's message is whose word will you listen to? Once again, it's part 6. But I have a subtitle. 근데 저기 subtitle이 있어요. 하나님과 꿈을 꾸자 하는 subtitle입니다. Let us dream with God is the subtitle of today's message. Okay.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가서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할렐루야. 지난 5주 동안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생각을 바꿔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꾼 것들이 있는데 완전히 생각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그러면은 영어로 하면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히 기본적인 생각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놨다 하는 표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첫 번째는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을 아십니까? Do you know that you have the min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므로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 때 When you have become a new creation because you have accepted the Lord Jesus, you have the mind of Christ. 그러나 저희들이 오랫동안 많은 경험과 우리들의 자기 자신의 생각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을 때는 있지만 그러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고정관념을 깨우셨다. 종교적인 고정관념에서 자유의 고정관념으로 바꾸셨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자에게 구원이 허락됐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이요 딸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양자로 택하여 불쌍히 여겨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잉태하셨 것처럼 하나님의 씨로 Word of God 하나님의 씨로 저희들을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세 번째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슬레이브가 아니고 왕과 제사장으로서 귀족 중에서도 최고의 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귀족 중에 최고의 귀족, 왕의 아들들, 딸들, 그럼으로써 저희들에게 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와 거룩함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that you have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also holiness of God through Jesus Christ? 네 번째 고정관념을 바꾸신 것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옛날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똑같은 성품을 내성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성령님께서 한 분의 성령님께서 one spirit
one body, 한 성령님께서 한 몸에 속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second class citizen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들들 중에 아들들, 택한 자들 중에 택한 자. 그러므로서 여러분은 왕과 제사장이요, 이제는 그 누구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역자들인 것을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고정관념을 깨우신 것은 저희들이 사역 위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위주로, 또 사역 위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한 분 한 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 사역을 하는 것이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한 양의 작은 어린 양이라도 사역보다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개념을,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로서 하늘나라는 지금부터 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Jesus decla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What does that mean? 그건 무슨 뜻이에요? born again, 거듭났으면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자마자 당연히 저희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을 어렴풋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있음으로써부터 저희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그 하늘나라의 개념에 더욱더 신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영이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교제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영혼이 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를 함으로써 그러한 뿌리로부터 저희들 생각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해가 많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은혜를 주신 적이 몇 번이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어떤 때는 주위 환경은 너무나 진짜 나쁜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만 봤다, 인간의 능력으로만 봤다, 인간의 생각으로만 봤다면 분명히 나는 망하여 죽을 것 같은데 속에는 평안히 누리고 있더라. 성령님께서 보고 느끼시는 성령님의 평안함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같이 익스피리언스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이상한 진짜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너무나 놀랍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것 경험하셨습니까? 그냥 어디 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임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장소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써, 그렇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느끼시는 천국을 우리 영이 느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상하게 엉뚱한 데서 느낀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저는 화장실만 가면은 그렇게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아니 저만 혼자 그런 말 하는 건가? 또 하나는 그냥 여러분 혼자 그냥 앉아서 여러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책을 우리 독서 좋아하는 분 독서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노벨을 그러니까는 나블이라고 그러죠. 나블을 그냥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열리며 천국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엉뚱한 걸 하고 있어도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됐어. 하나님의 영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저희가 그럼으로써 더욱더 천국의 개념으로 하늘나라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 해보셨습니까? 진짜 환경은 너무나 극이어서 바랄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소망이 저절로 생기더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통을 바로 보고 있는데 닥쳐왔는데 그 고통을 보는데 이상하게 기쁨만 나타나더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또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을 맞고 훈계를 받고 나가오는 사람들이 내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한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택함이 너무나 기쁘더라. 할렐루야. 오늘 혹시 교회 오시기 싫은데 억지로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 동참시켜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때는 사역자로서 전도자의 생활이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일이 너무나 부담이 있어도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모습. 그러한 경험은 다 있다고 믿습니다. 또 저희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저희가 아무리 생각하고 꿈을 꾸려고 해도 볼 수 없는 엉뚱하게 너무나 위대한 그러한 꿈과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을 받았을 때 이건 황당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혹시 그러한 꿈과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하지 않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에 확신이 있어 그것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제가 믿는 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소망을 갖고 변치 않는 천국의 퍼스펙티브, 천국의 모습으로 개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저희들이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저희들은 천국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기 시작한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즉 영적인 것을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저희 환경을 관찰하고 평가한다 하면 각 개인이 배우고 경험하고 그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의 논리로 해석을 한 후 우리가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확률에 의지하여 예상하고 있는 어떠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는요. Let me do that in English. Whenever we observe things in our lives, if we don't count for Jesus in our lives, we first observe and evaluate based on our logic, accumulated through the summary of our learning and experiences, and then based on how we assign reasonable probability subjectively, we expect a certain outcome. 그게 우리 분석하는 모습이죠. 우리 생각대로 보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비례해서 분석하여 여기에는 이러한 확률이 맞는 것 같다고 확률을 우리가 마음대로 준 다음에 그 확률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고생하고 야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자연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서만 의지한다 하면은, 그리고 그것으로만 분석을 하게 된다면 저희 판단에는 하나님을 포함할 수 없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생활의 모든 것에 함께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희와 동행한다는 확신을 갖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포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저희 생각과 저희들 분석하는 그 모습에 빼버린다면은 저희들은 항상 모르는 부분에는 두려워서 발벌 떨고 좌절을 하든지, 아니면 아는 부분에는 우리 능력에 의지하여 교만하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똑같은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 똑같은 과정을 통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와 같이 할 수 있나 하는 그러한 소망과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환경에 하나님을 초청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냥 생각한다 하니까 좀 그렇죠.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여기 같이 계셨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 Don't just invite the reality of God in your situation. Don't try to just involve him and say, this is what I want you to do. Dream with him as what he may do with you.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 생활에 포함하여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신비롭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 꿈꾸는 그 모습이 처음에는 저희 생각으로부터 시작했다 할지는 몰라도,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시작했다 할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어느새 저희와 같이 하여 주심으로써 성령님의 뜻으로 비춰주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천국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중보기도 하는 모습이고, 내가 원하는 간구기도 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높은 큰 위대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 저절로 나오면서 겸손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의지하심으로써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신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된다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무조건 100% 순종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많습니다. 제가 말 조심해서 했습니다.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humility, 겸손하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신다고 했으니, 내 눈에는 아무리 안 보여도 당신이 하신다고 했으니 나는 믿겠습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꿈을 꾸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행하실 것을 드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하면 또 이매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꿈을 꾸시는 모습, 그 모습이 프레이어입니다. 그렇죠? 그게 프레이어예요. 하나님이 나랑 어떻게 같이 행하실 건가 하는 그러한 것을 꿈꾸는 그 모습이 친근함을 갖다주는 프레이어라고 내가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여러분께 표현을 드립니다. 하나의 복이로서 제가 오늘 아까 주제의 말씀 열왕기하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우리 엘리사가 우리 게하이자이, 저는 게하이자이라고 부르는데 엘리사의 하인이었지요. 하수라고 그러는 신복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는 바로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었어요. 게하이자이. 영어로 하면 게하이자이, 한국어로는 어떻게 표현? 게하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anyway, 제가 그냥 게하이자라고 부를게요. 엘리사하고 게하이자가 같이 있을 때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죠?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오늘은 거기 가지 마세요. 아람 왕이 거기서 진을 치고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은 절로 가지 마세요. 이렇게 피하세요. 이렇게 피하세요.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짜증을 내며 분노하여 자기 중에 배신자가 있지 않느냐, 배신자를 잡아 대령하라 하고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모든 신복들이 놀라서 자기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을 합니다. 왕이 12절 말씀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By the way, Elisa, your name is just like Elisa. It is the feminine form of Elisa. Know what you're called for. Called to. Double portions. Double portions.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 고하나이다 하는 데 비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람 왕이 이제 생각을 바꿔요.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잡지 못하겠구나. 그러나 내가 이 선지자만 잡으면은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하고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그들에게 가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그 엘리사가 있는 작은 성 도탄이라는 곳에 군사를 보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아침에 큰일 났어요. 도탄 성이 완전히 뒤집혔죠. 갑자기 밤새도록 아람 군대가 와서 둘러쌌습니다. 그랬더니 게하자이가 일어나갖고 봤더니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서 놀라서 엘리사한테 가서 걱정하는 모습으로 우린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게하자이가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맞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세상적인 natural 자연적인 눈으로만 판단을 하고 우리 아는 생각과 우리의 확률로만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죽어 마땅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야 당하고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신비로운 그 무엇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사원이었어.
여러분이 사원이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 적군들밖에 안 보이는데, 적군들밖에 안 보이고 우리 성 안에 도단에는 몇십 명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아마 엘리사가 이제 정신이 나갔나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 성취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갖고 이상하다, 바보 같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게하야의 그 사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환경에서 어떻게 행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고 당황하지 마세요. 항상 평안함을 유지하세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러한 시간에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금 무엇을 하시나를 항상 주목하고 보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화는 아무리 봐도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갑자기 엘리야가 눈을 뜨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눈이 떠 있는데 성이 있고 적군이 둘러쌌고 그 둘러싼 산 위에 둘러싼 말과 병기들이 불병거가 수없이 많이 있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야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이제 됐다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잘못 보는 게 아닌가 그랬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넘치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가 기업의 영광을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환경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지금 이 환경을 하늘나라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또 나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신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해서 극복하게 하실 수 있나 하는 그러한 꿈을 꾸세요.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변호사 되고 목사 되고 교회 개척하고 여기까지 온 모습 보면은 상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벼랑 바깥에 여기 딱 서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 데까지 왔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러한 환경에 있을 때 도와주신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꿈을 꾸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창조하시고 싶어 하신 그 모습을 이 땅에 재현시키기 위해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자기 사환이 그 모든 적을 둘러싼 천국의 군대들을 본 후에 이제 기도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가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막 달려오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보세요.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1,000명 정도가 왔다 하면은 작은 도시 성이니까 한 1,000명 정도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겠지. 아니면 10,000명이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눈을 멀게 했더니 갑자기 모든 사람들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엘리사였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적군이 창과 칼을 들고 병거를 갖고 또 채렛을 갖고 나를 잡으러 와요. 근데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은 1,000개의 병사 말들과 불병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아마 무찔러라 그랬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옛날에 다윗이 공격을 받았을 때 아니면 또 누구예요? 그 기디온이 공격을 할 때 천사 한두 명이 나타나서 수십만 명을 갖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아주 죽여버렸어.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해서 완전히 몰살시켰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풀어도 몰살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보자마자 그 말을 선포한 게 아니죠.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눈에 보여요. 그렇죠? 근데 사환이 와서 자기가 안 보인다니까 사환이 눈을 열어준 것이야. 그렇지만 엘리사는 밤새도록 그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프리섬션이 강할 때가 많아요.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나 엘리사는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선 진짜 놀라운 일. 엘리사가 그 다음에 그 아람 군대로 나가요. 그렇죠? 나가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눈이 멀었는데 내가 좋은 데 소개해주겠다. 소개해주겠다고 어디를 데려갑니까? 이스라엘 성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려갑니다. 무기는 다 뺏었겠죠. 그래서 거기 들어갔을 때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십시오. 그럼 그 군대가 갑자기 보았더니 이스라엘 군대에 둘러싸여 있고 사마리아 성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는 다 죽었구나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이 물어봅니다. 이들이 나를 죽이러 왔기 때문에 죽여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하는지라. 그래서 왕이 잔치를 베풀어요. 아니 적군에게 잔치를 베풀어. 그랬더니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이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갔느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 군대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무기 들고 올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므로 그 군대를 만일 무찔러서 죽여버렸다면 더 큰 군대를 모집해서 아람 왕이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긍휼로서 평화가 수년 동안 갔습니다. 아람이 그 후에는 공격을 안 했어요. 한참 동안. 하나님의 뜻은 항상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훈련으로 개발을 하셔야 돼요. God is always looking at bigger picture and bigger purpose in everything that we do. So in order to know that, to understand that, we must dream with God, pray with Him, so that we may understand His purpose and the outcome that He is seeking through the situation. Of course, we don't understand it.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과 대화를 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엘리사의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은 우리 생활과 한번 비유를 한다면은 저희들은 우리 환경에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항상 좋은 일이든 쉬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특히 힘들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여러분이 또 브레이크스루를 원하신다 하면은 그런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하고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항상 초청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같이 꾸세요. 근데 우리 모두가 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늦게 허락돼. 그렇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 We all have promises God has given us, and God has given us dreams and visions. But then sometimes we have to wait such a long time, right? 그래서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소망을 잊어버리기 시작해.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잠언서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이 너무나 천천히 오면은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빨리 안 주시는데 어떻게 마음이 아파져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언서 4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마음이 아파올 때 소망이 더디어 와서 마음이 아파올 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놓고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When hope is deferred and thus our heart is becoming sick or despaired, what we are supposed to do is to put His word in front of us, His promise in front of us, and meditate upon it and protect it so it does not disappear from us.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비밀을 가르쳐주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면은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그러면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해소하실까? 꿈을 꾸세요. 그래도 안 되면 또 꾸세요.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꾸세요. 계속 꾸세요. 계속 꿈을 꾸다 보면은 그 소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꿈꾸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굉장히 믿음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두주자라고 할까요? 믿음의 선두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11장 39절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유명한 그 믿음의 전당에 들어있는 그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어. 증거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마음에 확신은 있다 이거죠.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믿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웃컴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전당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믿기만 하시면은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결과는 우리한테 맡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왜 그들에게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것을 준비하셨다고 분명히 적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둘러싸였을 때 눈으로만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고
내가 나가서 내가 의로운 모습으로 이 도시를 몰살시키지 않으면 나를 잡아가소서 하겠다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의로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 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꿈을 꾸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아. 아니 우리한테 있는 군이 더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몰살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눈을 멀게 하여라. 그 다음에 죽일까요 하니까 죽이지 말고 잔치를 베풀어 보내라. 전쟁은 오늘로 끝나는 것. 오늘만이 아니고 모든 전쟁을 내가 평화를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고난 힘드시죠? 더 큰 것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랍게 우리보다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게 분명히 딜리버리 하십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로 다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과 같이 하시는 성령님의 힘의 위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심으로써 저희 믿는 한 분 한 분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써 이제는 거듭난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서 아버지와 모든 환경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만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브레이크트루가 필요하시다 하면은 이 교회에 브레이크트루가 필요하다 하면은 또 우리 가정에 브레이크트루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 브레이크트루를 갖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같이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더욱더 큰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언제든지 끝까지 죽으면 죽을지라도 소망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머리에 항상 같이 할지어다.